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우리 우정 박해시대 때 선교사와 순교 이렇게 교우들 쌓던 그 우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사목자로서 사셨던 우리 최양호 신부님 이야기하면서 열정에 대해서 한번 보려 합니다. 우리가 최양호 신부님 하면 이제 땀의 순교자 해서 시복시성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땀의 순교자를 하냐? 신부님이 열심히 사목했기 때문에. 신부님이 어느 정도 열심히 사목했냐? 신부님이 이제 빨리 이제 자료를 보고서 쓸 때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마다 제가 다니는 거리는 7,000리가 넘습니다. 7,000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감이 없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2,800km요. 2,800km 하면 또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부산이 477km예요. 또 단위가 뒤에 붙으니까 꼭다리 딱 내가 500으로 잡고 2,800km를 3,000으로 잡고 하면 서울 부산을 6번, 그러니까 3번 왕복했습니다. 1년에. 어마어마한 거리죠. 예. 신부님이 걸으는 거리가 그 정도니까 사목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 다음에 신부님이 맡았던 공동체가 127개요. 127개. 그러니까 본당신 보통 우리 bun경 공서가 3개, 4개 정도 되잖아요. 최양심은 127개요. 그러니까 127개 해도 또 감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교회, 우리 조선교회 69%를 감당하셨대요. 신부님 혼자. 공동체를. 이제 감 오시죠? 그래서 최양심을 땀의 순교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양심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목하셨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냐면, 그냥 많이 본당을 관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관리한 게 아니라, 두 사람, 한 집, 그러니까 한 가구를 보고도 신부님 방문 가셨대요. 근데 신부님이 그게 사목 방문 가는 게 쉬운 거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 숨어 사는 교우촌을 가기 위해서는 밤에 걸어가야 돼요. 그 아랫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갔다가 밤에 새벽에 6가지 성사를 다 한답니다. 6가지 성사. 보통 성사 주고 미사하고 이래 또. 그리고 한밤중에 나와요. 그러면 이틀을, 2, 3일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본당 교우 많은 데부터 먼저 위주로 다 하고, 작은 데는 2명인데 그거는 나중에 하지, 이래 생각할 텐데 신부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걸는 거리가 7,000리가 넘는 거예요. 왜? 교우 한 사람이라도 뭔가 사목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7,000리 거리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죠? 그러면 최양호 신부님 열정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에서요. 저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생을 양성하고 선발하는데 아주 탁월했나? 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사목자로, 사제로서 이렇게 양성할 수 있다는 건 참 교회의 큰 은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최양호 신부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신부님이 열심히 사목하셨습니다, 그냥 그 외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요. 사실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냥 외적으로 성격이 어떻다, 성품이 어떻다, 그렇게 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이렇게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전 최양호 씨 못 쫓아가거든요. 열심히 살아도 못 쫓아갑니다. 그럼 신부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 어떤 경우에 보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 공부한 신부도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 이 진안이 성지 최양호심이 선종지에 와서 최양호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신부님이 열정은 이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야? 다 아는 이야기, 그 아닌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최양호 신부님은 6형제의 맞입니다. 6형제. 아들만 6이었어요. 예. 그래도 아들 한 셋 이상 되는 분은 없죠, 요즘은. 조선시대 때 아들만 6이었어요. 그리고 최양호 신부는 그 중에 맞입니다. 맞인데 1836년에 이제 중국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최양호 씨는 이제 청량 출신인데 가족은 또 수리산에서 이제 그 처음부터 정착 아니고 옮겨갑니다. 제가 교회사는 좀 저도 약해서 어쨌든 수리산에서 최양호 씨이 유학하고 난 뒤에 수리산에 가서 지냅니다. 한 1년 지냈는데 거기서 잡혀갑니다. 가족들이 1년 딱 지냈는데 그 잡혀갔는데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는 그때 순교합니다. 1839년에 유학하고 3년 뒤에 이제 순교하고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잘 알죠? 잘 아시는 배교하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배교했는 것 때문에 백삼이 성인 부모 시성이 안 되죠. 시복 시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 2014년도에 이제 이성례 마리아를 다시 시복청에서 복자품 받았습니다. 왜? 배교했다고. 첫 번째 배교한 이유는 그것도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왜? 막내가 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성례 마리아가 자식들 이래 다 죽이겠다 싶어서 자식 살리기 위해서 배교하고 나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하고 상의 끝에 나온 거예요. 자식들 이러면 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왜 배교해야만 자식을 살릴 수 있냐? 원래 조선시대 때도 요즘 첩법 소년이 알죠? 미성년자는 이렇게 형사 처벌을 이렇게 면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있어요. 15살 밑으로는 옥살이를 안 시킵니다. 근데 이 최경환 프란치스코고 이성례 마리아가 이제 잡혀갔을 때 이 애들은 안 가도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 따라간 거예요. 옥살이에. 옥에 갔는데 얘들은 옥살이 안 해 애들도 그 관아에서 밥 줄까요? 안 주지요. 안 줍니다. 안 그래도 조선시대에 먹을 거 제대로 없는데 그 관에 갇힌 제수들한테 먹을 거 제대로 주먹밥 하나 줬을까? 제가 봐서는 그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나눠 먹으니 영양이 부족하니까 막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그래도 자식들은 그래 우리가 살려 안 되겠네 해서 이성례 마리아하고 상의 끝에 자네는 배교하고 나가 해서 그래서 이성례 마리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제가 우리 순례 오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자매님들한테. 여러분들 자식 살릴래요? 순교할래요? 네? 자식 살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성례 마리아가 그래 자식 살린 거 그거 맞습니다. 순교 못합니다. 다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 자식 살리기 위해서 배교했다고 배교자로 딱 낙인을 찍은 건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사를 바라볼 때 순교했냐, 순교하지 않았냐, 배교했냐, 배교하지 않냐 이걸로 그분들의 신앙을 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좀 깊이 있게 봐라.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배교하는 게 더 당연해요. 자식을 살리는 게. 천륜은 어떻게 보려? 그래서 이성례 마리아가 배교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왜 순교하느냐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순교하냐면 3개월 만에 잡혀갑니다. 배교하고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잡혀가요. 왜 잡혀가냐? 누가 밀고 합니다. 저 집의 큰아들을 사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보냈다고. 그러니 저거 배교가 저거 엉터릴 수 있다 하니까 관에서 두 번째죠. 그러면 이성례 마리아가 왜 두 번째는 그러면 순교를 했을까? 이상하죠. 자식도 살려야 되는데 왜 순교했을까?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고민해서 그러면 왜 순교했을까? 근데 그게 자료에 보면 그러냐요. 이성례 마리아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딱 잡혀갔을 때 이제 누가 생각나냐? 최양업 씨, 큰 아들이 생각. 왜? 이 토마스가 곧 이제 사직품을 받고 조선 땅에 들어올 텐데, 예?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생각하면 부모가 배교했다면 이 사제가 어떻게 사제로서 사모하겠나 그 생각이 이제. 예. 그러니 최양업 토마스를 생각해서 순교하기로 결심합니다. 예. 이 자녀하고 이 자녀 중에 누구를 택하냐? 옛날에 저기 구교에 보면 우리 신부님들 중에 동생들이 다 희생합니다. 형님 신부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가지고 봅니다.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어쨌든 최양업 신부님을 이제 사제로서 사모할 수 있게 해서 이성례 마리아가 순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결심하면서 어떻게 하냐? 둘째 희정이를 옥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네가 우리 집에 이제 가장이다.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라. 이 오미는 이제 순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당부합니다. 내가 처형될 때 동생들을 데리고 그 형장에 오지 마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었을 때, 엄마가 이제 처형되는 걸 자녀가 보면 끔찍선을 보면 애들이 괴로워할까봐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나? 그래 동생들 데리고 오지 마라 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난 눈물 나라네. 그 어머니 마음이 읽어요. 왜냐 이성례 마리아가 왜 이 동생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니까 자녀들을 보면 못 죽을 것 같아서. 예. 이 어린애들 이제 5살 뭐 이렇게 뭐 줄줄이잖아요. 그 어린 애들 보면 자기가 못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희정이 보고 동생 데리고 오지 말고. 이 모정을 끊을 때 그런 말 할 때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고 싶은 것도 이제 안 봐야 돼요. 예, 보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순교했어요. 그러고 순교했어요. 다음. 저는 이거 수백 번 얘기해도 제가 눈물 나요. 얘기할 때마다 눈물 나요. 왜? 그러면 이제 순교했어요. 10년 뒤에 최양호 신부님이 조선 땅에 밟아요. 최양호 씨 마음은 어떨까요? 동생들은 구걸하면서 지냈대요. 물론 친척 집으로 흩어져서. 근데 표현 자체는 그 구걸하다시피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최양호 씨는 요즘은 좀 그래도 뭐 집에 맞이라 그러면 좀 더 조선시대 때 맞이예요. 맞이예요. 예. 이 맞이로서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딱 자기 10년 뒤에 왔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구걸하고 10년을 살았다. 이 신부님은 마음은 어떨까요? 최양호 씨 마음. 예. 그러면 이 신부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의 희생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답 나오잖아요. 봐요. 이번에 답이 슬슬 나오네요. 예. 맞죠? 예. 저는 최양호 씨이 열심히 살은 이유는 딱 어머니, 아버지, 동생 생각하면 열심히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사제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봉헌한 건 난데, 나 혼자인데. 그 삶이 희생되는 온 가족이 다 희생됐어요. 내 한 몸 내가 하나님한테 봉헌했다고 생각하는데 온 가족이 봉헌됐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의 희생을 보답하는 길은 그러면 사제로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 기가 막혀.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끼 맞춘 건 아니에요. 그래 봤더니 7천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 7명. 자, 외워져요. 이제 7천이 외우지 말아야 돼. 외워져요. 가족 7명을 외워져요. 7천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 7명. 그래서 제가 또 그건 뭐 최양호 씨분 해봤더니 넘습니다 해놨어요. 네. 야, 참 좀 이렇게 겸손된 표현이죠. 8천이 했으면 좀 그런데 넘습니다니까 참 최양호 씨님 표현이 아주 적절했다. 저 최양호 씨님 이 사목자의 발걸음은 이제는
사제 한 명이 아니라 비록 사제가 된 건 나 혼자지만 어머니, 아버지, 동생도 그 사제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저는 8명의 몫을 사제를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기가 부모님과 동생의 희생을 보답하는 길이죠. 그래서 최하원 신부의 열정을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희생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도 대충 모시겠죠. 어머니, 아버지, 동생 생각하면 대충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원 신부의 열정은 저는 부모님과 동생의 희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런 박해시대 때 교우들의 어떤 삶은 이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하원 신부님이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는 누가 내 부모의 형제예요? 교우들이겠죠. 왜냐하면 자기 사제로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부모님 안 계시지만 이 교우가 내 어머니, 아버지 같고 내 동생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정을 주고 최대한 더 노력하죠. 그러면 교우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내가 이 교우들한테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또 부모님한테 열심히 하는 거는 또 다름없으니. 그래서 최영어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8시간 의식이 없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예수 마리아라고 2번을 외쳤다고 돼 있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예수 마리아라요. 예수 마리아는 뭐예요? 호칭 기도잖아요. 호칭 기도. 그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최하원 시민이 그 2번을 외쳤다는데 저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내 이제 떠날 때 됐으니 하나님 이제 나 좀 고통 없게 해주세요. 예수 마리아 외쳤을까? 최하원 시민이 눈을 감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마지막 기도하고 싶은 건 뭘까? 물론 교우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측을 합니다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본당 사목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했는데 저기 아주 시골 본당 한 45명, 문경보다 더 작아요. 45명 다 7, 80대 되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사모가다가 이제 파라과이라는 데를 갑니다. 멀리. 파라과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구나. 맞아요. 전임 본당 시민들 다 파라과이 갔으니까 멉니다. 멀어요. 비행기를 3번 타야 돼요. 제일 빨리 가도 36시간 걸려요. 그래. 한국에 나오려면 못 나와요, 거의. 근데 제가 국내에 다른 본당으로 이렇게 전출 가도 교우들 이렇게 만나보기 어렵잖아요. 교구 행사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가끔 얼굴 볼 수 있으려나. 근데 저 먼 나라 가면 이제는 못 볼 확률이 높지. 더구나 이제 80대 된 어르신들 같으면. 생각해봐요. 제가 사모가면서 이 작은 본당은 뭐예요? 이렇게, 친밀하죠. 문경은 그러지만 저는 고소득 쳤어요. 우리 할매들하고. 저녁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겨울에 특히 농한기 때 할 일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내 와서 재미있게 할까? 그러면 우리 평일미사 마치고 고소득 칩시다 해갖고 그러니까 평일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재밌었죠. 고소득만 찍겠어요. 옆에서 두부 삶고 전 부치고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다가 딱 정이 들었는데 딱 떠날라 그래 봐요. 할매들이 제 손을 잡고 이제 신부님 언제 다시 얼굴 봐요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그래 카톡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할머니 다시 못 볼 거라는 알죠. 못 볼 거 알죠.
박해실 때 교우들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신부님이 사목했어요. 1년에 한 번 봐도 그 정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영원 씨이 눈 감을 때 누구 생각나요? 예. 저는 교우들, 그래서 예수 마리아라고 외친 건 저는 교우들 아니었을까? 그것도 그 신앙생활이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산골짜기. 그것도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는 거의 갈 수 없는 곳에 지내는 교우들 같으면, 이 최영원 신부님만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더 생각 안 나겠어요? 예. 그 남겨진 교우들. 그나마 사목자 가서 이렇게 미사라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자기가 떠나면 그것마저 할 수 없는 교우들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저는 신부님을 가장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불쌍한 조선 교우들을 굽어 살피소서 예수 마리아. 두 번째 예수 마리아는 저는 제가 이래 생각하니까 역시 교회를 걱정하지 않았을까. 최양하 신부님 때도 이제 아직 박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1861년 아직 병인 박해도 이제 곧 다가옵니다. 큰 박해가 나옵니다. 이 교회 앞날이 참 앞날이, 그러니까 우린 앞날을 예측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교회가, 특히 이 교회가 선교사는 오는 족족 잡혀서 순교하고 박해는 끝날만 하면 또다시 박해가 시작되고 암담하죠. 암담해요. 사제 양성하기도 어렵고 이 암담한 교회를 두고 떠나는 신부님 마지막 기도도 저는 이 불쌍한 조선교회를 굽어 살피소서 예수 마리아. 더군다나 이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두 가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안이 성지, 진안이 가보셨죠?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는 경우 많아요. 그냥 뭐 어디 그냥 공원 같아서 간판 하나 있긴 있지만 잘 눈이 안 띄어요. 교구가 좀 이렇게 성지를 이렇게 조성할 만큼 여력이 없어서 그래 됐는데 이 진안리 성지는 뭐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최양하 신부님 선종지라고 이렇게 교구에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최양하 신부님 선종지는 엄밀히 따지면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전해지는 바가 없어요. 어디서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2000년대 가서 이제 저 베티 교촌이 거기서 돌아가셨다라고 뭐 논문 자료도 내고 하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최양하 신부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는 바도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 뭐 문경 주마에서 돌아갔다, 베티에서 돌아갔다 한두 사람이 얘기합니다만 구전은 왜곡될 수 있어요. 기록이 있어야 돼. 그 당시에 직접 목격한 사람이 기록을 남겼으면 그게 확실한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참 웃기잖아요. 그 최양하 신부님 돌아가신 자료가 돌아간 것이 뭐 중요하다고 그게 기록이 안 남았을 거예요. 몰랐을 일도 없을 텐데. 조화서 베드로 성인이 있습니다. 103위 성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최양하 신부님 복사했어요. 복사. 임종도 이분이 지켜봅니다. 근데 이분이 병인 박해 때 순교해요. 근데 이분이 전해주는 바는 뭐냐면 주막에서 쓰러지셨다. 급체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치료가 어려웠다. 근데 여기 문경 주막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경 주막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주막에서 쓰러지셨다니까 그럼 뭐 딴 데 다른 곳에 가지 않으면 뭐 주막이겠네 하니까 주막이라 하는 것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최양하 씨 몰라요. 그러면 최양하 씨 무덤은 어디 있냐 아셔요? 네, 베론에 있어요. 베론에 있어요. 무덤이 있으면 그 돌아가신 자리를 그렇게 모를까? 그럼 묘비에 최양하 씨 묘비에 뭐라고 적느냐? 6월 15일 날 돌아가시고 11월 달 장례 치렀다는 기록만 있어요. 돌아가신 곳에 기록이 없어요. 돌아가신
물론 중요하지는 않죠. 아주 중요하지 않죠. 왜? 무덤을 찾았으니. 만약에 무덤이 없다면, 예, 시신이 뭐 못 찾았다면 그래도 돌아가신 자는 여기다 하면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뭐 하지만 뭐 무덤이 있으니까 별로 교회에서 뭐 그런 게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근데 돌아가신 기록이 없어요. 왜? 돌아가신 곳에 기록이 왜 없을까요? 몰라서 기록 안 남겼을까? 그때 당시에는 숨겨야 했으니까. 아니요, 최강 씨는 순교 안 했잖아요. 아니, 숨겨야 돼. 아, 순교. 그럼 왜 순교해야 되나요? 돌아가신 곳이. 이거 어디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성지 담당을 왔기 때문에 선종지라 그래서 최강원 씨는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셨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막이에요, 주막. 이 주막이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막 주인이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주막 주인. 주막 주인인데, 손님이 막 죽으려 그래. 예, 여기서 임종하려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람 죽으면 손이 다 끊겨요. 왜냐, 전염병을 죽었어요. 때문에 그러면 초상 났다면 그 집에 근처도 안 가잖아요. 이 주막 사람들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초상을 치렀다? 안 되죠. 안 되죠. 주막 주인은 허락하지 않죠. 그럼 주막에서 그러면 안 돌아가셨겠네. 맞죠? 그래야 맞죠. 맞죠? 주막에서 쓰러지셨다 그러면 거기에 그 뒤에 주막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주막에 쓰러졌다는 문제가 아닐까요? 어쨌든 문경 주막에서 돌아가신다면 주막 주인이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돌아가셨다, 그 주막에서 돌아가셨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럼 왜 그럴까?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왜 주막 주인이 왜 신부님을 받아줬냐 안 받았냐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교회사 다른 데서 자료를 이렇게 읽다가 뭐를 읽었냐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를 안 받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주막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주막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안가라 들어봤어요? 안가? 비밀가옥. 비밀가옥. 아이, 저 대통령님, 이래 몰래 이래 뭐가 하는 거 그런 거 안가라 그러죠. 안가. 몰라요. 제가 사투리 써서 좀 잘 못 알아듣는지 몰라요. 맞나요? 안가? 네, 안가라 그러네. 안전가옥. 안전가옥. 저는 이 주막이 안전가옥일 가능성이 왜? 그 산속 저 교구촌을 가려면 산으로만 가려면 힘들잖아요. 어딘가 주막을 거점을 이용해야 될 주막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주막들이 있었다라는 교회사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막들이 어디 주막인가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주막은 누가 하냐? 신부님과 그다음에 신부님의 복사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만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안에는 배교자가 있고 밀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신부님 최영원 씨는 여기서 돌아가셨다 해버리면 이거 들통나면 다른 신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비밀로 덮어야 된다. 비밀로 덮어놔요. 그래서 주막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뭐가 있냐? 정부 성사 주신 신부님이 있어요. 최영원 신부님. 예수 마리아라고 2번 외쳤다고 기록 난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뿌리티에 신부님이거든요. 그 신부님이 기록 남겨요. 뭐냐? 내가 머문 곳에서 170에서 180리 떨어진 어느 작은 골에서 최영원 신부님이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 남겨놨어요. 그 신부님이 거리를 표기해서 거리를 180리 아주 구체적으로 170, 180리. 야, 그 정도 같으면 와 그냥 문경 어디 근처에 해야 될 텐데 왜 동네 이름을 왜 안 적었을까? 거리만 표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 180리 재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재봤죠. 그래서 문경까지 이렇게. 네. 뭐 제가 조선시대 길은 모릅니다. 왜냐 산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80리 하면 72km 나오거든요. 문경 주막까지는 보니까 제가 8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기존 도로 따서 옛날에 조선 산길도 있으니까 이걸 얼추하며 지금 배론 길로 됐어요. 배론 뒷사람 넘어오는 길로 하면 더 빠르거든요. 이거
이 주막이 어느 정도 맞아요? 베티는 250리가 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부님 낭냐 났잖아요. 180리. 예. 거리를 얼마나 포기해요. 예. 예. 어디 경상도 땅 어디 근처에서 돌아가실 때 이래도 될 텐데, 아니 뭐 진천 근처 어디서 돌아가실 때 텐데, 그렇죠? 거리를 표기했다는 것은 뭔가 여기를 알리고 싶지만 감추는 역할도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주막에서 이 주막이란 것을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그 이 문경 주막이 우리를 도와줬는 그 안가 역할한 주막일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거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저희 교구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게 참 복잡 미묘한 문제가 얽혔습니다. 뭐냐? 문경의 여기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교구의 교회사 연구원분이 막 이제 이게 이 근처에 주막하던 사람 뭐 좀 아는 사람 뭐냐 우대 그러면 해가 찾았어요. 제가 이름도 못 밝힙니다. 찾았는데 찾아갔더니 아지매였어요. 아지매. 그 아지매가 이게 말씀해줘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시조부 때 천주교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자기들 주막에서 전해지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됐네. 찾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뭔 얘기냐면 그 다음에 옛날 얘기 하나 말고 구전이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뭐 중간에 뭐 어디서 딴 데서 TV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박해 시대 때 관련해서 뭔가 좀 조선 시대 그 주막하던 그 사연이 좀 내가 뭐 좀 옛날 얘기를 막 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 했냐면 조모가 코가 없었던 옛날 얘기하는 그거 한 가지를 더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원심 돌아가셨다는 이제 구전을 확보했잖아요. 구두 정언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녹음하고 이제 녹취 따려고 딱 두 번째 찾아갔더니 입을 닫았어요. 난 모른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입을 싹 닫았어요. 왜? 자, 이게 요즘은 주막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뭐예요? 술집, 내가 우때 어린 술 장사했다면 양반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동네 사람한테 그냥 우리 우때 어린 뭐 이렇게 주막해서 이게 아니고 어디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가요. 이게 뭐 이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거 막 확 닫았어요. 그러면 이 정언하신 분의 이 정언이 확실하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실수를 한 게 이 두 번째 얘기. 시조모가 코가 없는. 코가 왜 없을까요? 공부 많이 하셨네. 보통 한센병 환자 얘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보면 여자 노비는 도박 못 가게 코를 베고 남자 노비는 뒤꿈치를 뱉대요. 그러니까 뭐 한센병 환자가 주막을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사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코를 벤 사람이에요. 이거 코가 없는 이유가 한센병이 아니라 노비 출신인 거예요. 노비 출신. 그러면 신부님 노비가 주막을 차리면 사노비가 있고, 사노비는 집 안에 거주하는 노비가 있고 집 밖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사노비, 그러니까 개인이 노비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801년 순조 임금 때 노비가 하도 많아서 관에도 노비가 넘쳐요. 그래서 관의 노비들 다 풀어준 기록이 있어요. 노비가 해방돼, 우리나라 1800년에. 자, 노비가 풀려나면 뭐 해 먹고 살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문경은 딱 세제끼니까 주막 차리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막 주인은 노비 출신인 거예요.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면 온 서방이 우리 때는 노비 출신이다 이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입을 딱 닫아주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주막이 우리를 도와줬을 그런 안가와 같은 그런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노비 출신이 왜 우리를 도와줬을 근거가 있냐? 잘 봐봐요. 주모가 코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딱 왔는데 주모가 코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대하죠. 쌍꺼시잖아요. 야, 빨리 밥 차려, 빨리 밥. 뭐 노비 출신인데 한번 보이잖아요. 코가 없는 거 보니까. 야, 막 하대한데. 그러면 우리 교우나 신부님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그래, 인간 대우주니, 그죠? 인간 대우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을 개연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나를 인간 대접해 주는 데를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래서 신부님이 아파 쓰러지면 신부님 뒷방에 장례치료 도와주고 자기들 깃바닥에 잘해놨더라고. 왜? 내가 인간 대우 받은 거는 그거는 뭐 세상에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이게 주막에 모셨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문경의 주막은 안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공식 자료에 남지 못한 이유가 그게 있지 않았나. 그러면 신부님 최하신 그러면 여기 주막에서 쓰러졌다는 그런 근거는 또 찾아야죠. 자, 조하서 베드로 성인은 최양하 신부님이 급체로 쓰러졌대요. 급체로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건 잘 아시네. 다른 분들은 돌아가시는데 급체는 죽을 동하지 죽지는 않습니다. 땀은 되니까. 그러면 급체 정도 같으면 또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베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프레티의 신부님은 뭐라고 기록 남기냐면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 장티푸스는 달라요. 물론 이거는 교회사 쪽에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장티푸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본 근거로 장티푸스가 정상이 어떤가 봤더니 세균에 감염돼서 이 장이 썩는데요. 장에 구멍이 생겨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면역력 떨어지면 기운이 없는 거 맞아요. 기운이 없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서 잘 드셔야 되고 음식물을 섭취할수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더 썩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맹장 터졌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못하죠. 그러니까 조하서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말 안장에 태웠는데 앉기조차 거북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교구촌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맹장 터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 이 주막에서 취하다 돌아갔을 가능성이 오히려 개연성이 높다. 이런 정황상. 최양호 신부님 선종 날짜는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 15일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음력을 쓰는데 이 선교사분들은 양력을 표기를 했어요. 6월 15일을 양력으로, 그러니까 최양호 신부님 돌아가신 날을 저는 이거 최양호 신부님이 이제 음력인가 음력일 이제 생각해서 양력 날짜나 그렇게 계산하면 7월 22일인데 봤더니 이 선교사분들이 양력으로 썼더라고요. 계산한 뭐 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6월 15일은 양력이 양력.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음력도 쓰기도 합니다만, 근데 선교사분들이 음력을 쓸 때는 음력이라고 옆에 쳐놔요. 참 우리 파리 왕정기 신부님 참 꼼꼼합니다. 표기를 해놔요. 양력이더라고요. 6월 15일. 근데 양력인데 6월 15일이 들으면 이제 어떨 때는 장마가 좀 일찍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이 11월 달에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 주막 옆에 이제 장마가 곧 시작되고 하니까 시신을 급하게 옮길 또 뭐 준비 안 하니까 임시로 묻었다가. 그래서 11월 달에 배론을 가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일반 교우촌이라면 거기서 장례 치르면 돼. 왜? 무덤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파묘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 한번 묻었으면 우리는 시신을 다른 데 옮기면 막 굉장히 안 좋아. 그 보면 요즘도 이런데 그 조선시대에 뭐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임시로 묻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묻을 장고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덤을 이렇게 관리해 줄 분도 없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따로 11월 달에 배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막 옆에 이 길 옆에 이렇게 급하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교회가 좀 준비됐을 때 배론을 가서 장례를 치르면 11월 달에 치르면 이 앞뒤 정황상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주막에서 돌아갔을 개연성이 또 높다.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선정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선정지가 논란이. 다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이걸 좀 더 연구하면, 근데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뭐 획기적으로 탁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되시는데 뭐 DNA 조사하잖아요. 뭐 과학 수사된 거 보면 그 최양신문 그 무덤에서 다시 요즘 뭐 이렇게 발굴한다면 그 흙을 채취해가지고 흙을 뭐 표본 조사해가지고 어디 흙인가 또 묻어 안 나가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되겠나 뭐 하면 뭐 연구하면 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은 꼭 어디 돌아가셨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어쨌든 그분의 삶을 하고 여기는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지난해 그래도 마지막 행적지 그건 확실해요. 네, 이 주막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공식적이에요. 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주막까지는 확실해요. 조화서 베드로 성이 이미 주막까지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 행적지는 몰라요. 여기서 돌아가셨는지 공식적인 모든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확실하게 한다면 여기 지난이 성지는 마지막 행적지. 그래서 선종지로 추정되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최양호 신부님을 열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딱 이 최양호 신부님하고도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곡은 아닙니다. 개신교회 CCM 곡인데 그래서 참 오히려 우리 이 열정 가진 이 사목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순례 오시는 분들하고 이 음악을 자주 듣는데요. 끝으로 우리 최양호 신부님의 사목자로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